네, 할렐루야. 네, 피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우리 희원이랑 수연이 맞죠? 깡깡을 해가지고 좀 약간 가운데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로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수연이는 언니에게 전도사님이 보고 싶어 한다고 빨리 오라고 카톡 하나만. 아 진짜요? 네, 얼른 오라고 말해주세요. 어쨌든 일로 네, 아마 지금 그 목장 예배 특성 때문에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요, 시간이 됐으니 같이 예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개인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하늘 위로, 더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더 높은 하늘, 더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발판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돼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소와 주님을 높이는 곳.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소와 주님을 높이는 것. 함께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간 찬양하네. 번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보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보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간 찬양하네. 번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도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도와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태 마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보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보아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보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크신 주님의 이름 앞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아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 크신 주님의 위엄을 바라보며 전신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진실한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 다시 한번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되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시간 가운데 섰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달라는 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리 모든 분들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시간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주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과 진정으로 나오는 예배자가 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과 마음을 붙여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로 시간 서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드리도록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저 부모님의 듬떠밈으로 또는 때가 되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아무런 뜻도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느끼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어요.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진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향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오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좀 긴 말씀인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감기에 시게 걸려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기침이 조금 살짝 나가지고 혹시 기침을 하거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근히 제 몸을 혹사시키는 일에서 약간 희열을 느끼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살면서 진짜 피곤하고 몸이 힘든데 그 힘듦에서 오는 좀 기쁨을 경험했던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7년 1월 1일에 춘천에서 고향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1월 1일에 그 새해 첫날에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교토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단기 선교를 했는데 토요일 밤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 파킹되어 있는 교회 차를 가지고 춘천에 가니까 한 새벽 2시 이쯤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에 예배를 섬길 거 아니에요.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저는 다시 바로 인천공항으로 다시 갔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저녁 날이 태국으로 CGC에서 단기 선교를 출국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국 가서 한 3, 4일은 거의 그 좀비처럼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롱해롱 했었는데 몸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저는 그때 저의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사실 있었어요. 어떤 선교를 간다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냥 힘듦에서 오는 좀 그런 기쁨들이 있더라고요. 단기 선교 갔다가 오자마자 다음날 다시 단기 선교를 가는 이런 빡빡한 스케줄이 저에게 조금 어쨌든 힘듦에서 오는 희열이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교토에 청수사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어로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어로 청수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땅밟기 기도를 하러 갔었는데요. 청수사를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돌에다가 금줄을 쳐놓고 신 이런 식으로 다 붙여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일본 단기 선교를 새해 첫날에 떠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년에 단기 선교를 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새해의 첫 새해를 맞이했다고 청수사에 와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그 청수사라는 곳이 일본 전역에 귀신을 파송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곳이 바로 일본의 청수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곳 막 그냥 이런 일반적인 어디에 캐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여기 돌이 있는데 그냥 거기 금줄을 쳐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있고 운세를 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청수사에 있었던 무리 중에서 일본인들은 막 이상한 돌에다가 절을 하고 이러지만 저희 단기팀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절을 똑같이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거기서 저희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분명 같은 청수사라는 일본의 한 절에 두 일본인과 그리고 저희 단기 선교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한 집단은 그 이상한 돌에다가 막 절을 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 팀은 진리를 소유했고 절을 다니던 그분들은 참된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봐도 모두가 고유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테미즘이든 샤머니즘이든 애니미즘이든 어떤 모습의 형태로든 어떤 나라, 어떤 역사, 어떤 민족을 돌아봐도 항상 그 민족과 나라는 종교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종교가 핵심을 이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뭐라고 쓴 거예요? 아프면 정하연, 아프면 강예은, 기침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한 번쯤 궁금해 볼 만한데 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하지만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더럽혀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부패했기 때문에 무언가 자꾸 신적인 어떤 우리를 초월하는 초월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같은 돌멩이 이런 것과 같은 그릇된 신의 모습으로 그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이죠. 오직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사귐과 교제를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아무 돌에다가 그냥 절하고 신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제 지난 말씀에서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핍박했다 했죠.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결국 베레아도 떠나서 아덴이라는 곳까지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덴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바울은 제가 일본에서 마주했던 그런 광경을 바울도 마주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아주 우상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누군지 얘기했었죠. 유대교에 너무 심취한 이방인들, 하지만 유대교를 개종하진 않은 이방인들, 그들과 유대인들을 관한 회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장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시장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장터에 있었던 두 집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이 철학자들이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노는 존재,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빈둥거려서 오는 존재가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해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한 최고의 축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사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건물주가 되어서 이 월세 받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 이런 빈둥거리는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분, 그냥 빈둥거리며 놀고 계신 분이라고 이해했던 분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를 운명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뛰어넘는 운명이 있고 이 운명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운명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했던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빈둥거리는 사람으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운명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일하시는 좀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시킨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아테네에서 가득 찬 우상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에피쿠로스 아파, 그리고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생각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을 보면서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격분했을까요? 사실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널리 개념적으로 보급된 사회가 로마 시대였어요. 즉 바울도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도 분명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철학의 개념들을 이렇게 의식을 듣고 지배를 받으면서 그 사람도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을 향해서 또 에피쿠로스 학파들을 향해서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제가 여러분의 대화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이야기하는 모든 고백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적 생각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즉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 사회를 뒤집어버리고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을 조장하는 게 철학인데, 이 철학이 어떻게까지 무섭냐면 결국에 법까지도 뜯어고치게 만드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 과학주의라는 사상,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문화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가치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해도 민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이 스토아 철학에 만연했던 시대였는데, 바울도 그럼 당연히 어느 순간 은연중에 자기도 그런 생각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들을 향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을 향해서 격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격분하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는 진리를 알고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리를 소유한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불러서 야, 네가 얘기하는 거 한번 주장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소유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의 도시인데, 그 소크라테스의 도시에서 바울이 진리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특했다. 안녕하세요. 강예은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로서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으로 이해했다고 했죠. 그 사람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하시고 네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 나올까요?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의 살아갈 연대와 그들의 살아갈 경계를 하나님이 친히 직접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아파가 뭘 주장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일하시긴 하지만 정해진 운명의 굴레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해했다고 했죠. 그런 스토아 철학자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살아갈 경계를 정하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덩이,
금덩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향해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증거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바울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바울의 말을 듣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플 여러분, 바울의 격분, 바울의 분노는 그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빈둥대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 안에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진리가 꿈틀된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제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역사하시는 전능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그 사회 자체가 스토아 철학의 개념적으로 확 지배받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으며 그 세상의 모든 철학적 생각들을 진리로 격파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소리를 내뱉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없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가 진리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예수 있긴 있었는데 그분은 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셨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본문이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는 이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적 행위를 예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동성애 게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의 격분함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진리를 소유한 게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고 있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면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무언가 꿈틀대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토아 철학이 개념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이 소유한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되려 바울은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틀 안에 가두어두는 스토아 학파에게 모두 그들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하길 원하셔, 예수님께 돌아와라는 이 복음의 제시까지 바울은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런 자세가 우리 피프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피프리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 무수한 철학을 쏟아내는 이 세상 속에서 최소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그 마음에 꿈틀감을 가지고
아니야,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오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한 자라면 바울처럼 세상이 아무렇게나 떠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죠. 그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저것이 진짠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게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게이래? 라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죠. 아니야, 예수님은 게이가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요구한 그것은 도마가 사도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만져보고 네가 만져본 그 예수를 증거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에 영향받고 거기에 휩쓸려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유튜브 쇼츠로 보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1편부터 나오고 거의 다 돌려봤거든요.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 별로 안 보셨네요. 근데 거기 송중기 스포가 되니까 그냥 그 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송중기라는 그 배우가 재벌 3세로 나오는데 주식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이 주식의 흐름을 따라서 이걸 사야 돼 해서 이걸 막 사요. 근데 송중기가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이 물줄기를 바꾸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물줄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물줄기,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에 휩쓸려서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흐름을 아예 바꿔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더 멋있어요? 그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세상을 따라 흘러 살아가는 게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리로 세상의 물줄기를 한번 바꿔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오늘 말씀 32절 3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처럼 진리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이는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흥미로운 얘기네, 한번 더 들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결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소유하신 이 진리를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그 물줄기를 바꾸며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소리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내뱉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만큼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큰 야망 한번 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그저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철학적 사조조차도 뒤흔들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한 세상의 물줄기를 뒤바꾸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소유한 이 진리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세상을 한번 뒤흔들어 보는 세상의 물줄기를 한번 바꿔보는 그런 자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팽배하고 있는 신토와 철학적 개념이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떠들어대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고백들에 맞서 싸워 오직 참된 진리만을 선포했던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빅토리의 모습이 이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철학적 사조에 영향받고 맹목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적 사조조차도 흔들어낼 수 있는 진리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여기 모인 빅토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꾸고 있는 이 커다란 야망을 하나님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흐름을 뒤바꿔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세상을 뒤흔들기에 너무나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조차도 복음으로 인하여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야성이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안락함에 파묻혀서 세상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향한 야성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꿈꾸며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 떨지 아니하고 세상의 철학적 사조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뒤흔들 유일한 능력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의
아테네에서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하찮게 빈둥거리는 존재로 고백하고 하나님이란 분을 운명의 틀 안에 가두어 생각하는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향해 바울은 격분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꿈틀대고 격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임을, 이 참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바울은 그 당시 사회가 스토아 철학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며 나아갔던 위대한 주님의 사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피프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철학적 사조에 따라 휩쓸려가는 그러한 맹모추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적 사조가 뭐라고 떠들어대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맞서 싸우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정정해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고 알려주면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로 여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이, 신앙의 야성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졌음을 저부터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향한 강렬한 야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며 진리를 위하여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고등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기도문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지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